자, 여러분 오늘 밤에 무엇을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큰 기도가 있고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새가족 학교 때 기도 응답 숙제를 내주었는데 어떤 분은 당근에 올렸던 작은 물건이 그동안 계속 안 팔렸는데 이거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은 카페를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고 있었어요. 이거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둘 다 응답 받았습니다. 당근 팔리고, 당근에 물건 팔리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카페 팔렸다는 이야기 듣고서 뭔가 좀 손해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기도, 작은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기왕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님이 바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니 성령님만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새가족 행복학교 학생들이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영적 체험을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대학 2학기 학생들도 안수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날입니다. 새가족 학교 학생들 그리고 제자대학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온 것 같아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가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여러분, 밤중에 그것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방에 자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빌리러 가는 것은 실례죠. 그런데 그는 이 떡이 꼭 필요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그의 벗됨을 인해서, 친구라는 이 관계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가 요구한 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은 강청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강청.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단어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었는데 구하는 자에게 그 앞에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를, 목적어. 원어 성경에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만 번역하고 있는데,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이 아니에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그 앞에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그 친구처럼 강청해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학교 학생들이 새가족 학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가족 학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또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세술을 배우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무엇보다도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게 새가족 학교의 목적이에요.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는 범사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성품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면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면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감정으로 충만하고 내 의지로 충만해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분노, 다툼 이런 것만 나타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면서 누가 미운 짓을 해도 내게서 미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나타나요.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이 이제는 기쁨이 넘쳐나요.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불끈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어져요. 용서하게 되어져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게임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텔레비전 중독돼서 그렇게 빠져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절제하게 되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면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방탕함, 이런 것만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저절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송곳은 어떤 자루로도 감쌀 수 없어요. 송곳이 있으면 그것은 자루에서 빠져나오기 마련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 대학생들은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서 리더로 사역을 해야 되고 셀 리더로 세워져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은 별 볼 일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사역 현장에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타나요. 이것은 내가 내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기도하면은 한국말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기도라는 이 일이 탁월하게 하려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려고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제가 손을 얹었더니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이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손을 얹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수업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세론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로 나타나고 지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D.L. 무디에게 한 번은 두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D.L. 무디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욕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분의 손을 멈춰 달라고 간구할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설교할 때에 수백 명이 회심하게 되어져요. D.L. 무디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 시간에는 요한복음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구약을 뒤적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고 있습니다. 풍선 장사가 하얀 풍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이걸 띄워놓으니까 하늘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풍선을 사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그때 그 풍선을 구경하던 흑인 소년이 머뭇거리면서 풍선 장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그렇게 저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풍선 장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냥 내 힘을,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동원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능력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배우고 실습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 사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능력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셀리더들은 능력 없이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봐요. 그 사역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을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셀리더로서, 교사로서 사역할 때도.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었는데 그래도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플레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워라, 풍성하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여러분, 2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2023년 5월에 내 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차는 이미 연료가 다 바닥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차가 움직이지 않는지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밤에 강청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밤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제멋대로 살까요? 그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세론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꿈을 꾸게 되어져요.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질 때에 더 이상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가족 행복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대 2학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영적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전도소 그룹에서, 셀 모임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 7절, 11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것, 진주, 이건 성령이에요. 돼지 앞에, 개에게, 돼지 앞에, 개나 돼지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밟아버리고 더럽게 만드는. 자,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지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더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제임스 심픈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은 의뢰 진통제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죄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영상을 보고 또 실제로 잘못된 관계를 가졌고 아니 생각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또 부적, 굿하고 이런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나면 분내고 있습니까? 당을 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직장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은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세기에 그레고리 대제가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교만. 둘째, 질투.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심. 다섯 번째, 탐식. 여섯 번째, 게으름. 일곱 번째, 정욕. 살인, 이런 거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 단위로 각각의 그 월요일 날은 교만, 화요일 날은 질투, 이 각각의 죄를 가지고서 씨름하면서 이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것, 분노, 탐심, 그리고 탐식, 게으름, 정욕, 그리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앞에 먼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새가족 학생들, 제자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론들,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떡 세 덩어리를 빌리는 이 사람의 간청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구하는 그 구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